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14번째 날로서 제14강 컨버터 메이킹 제3번 전도의 실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4강 컨버터 메이킹 제3번 이반젤라이징 전도의 실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컨버터 메이킹 제3번 이반젤라이징 중에서 전도의 실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 이반젤라이징,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전도에는 선포와 확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단 한 번의 만남과 선포 방식을 통하여 곧장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로에게, 바울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에디오피아 내시나 백부장 고넬로나 루디아처럼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결정을 하는 4단계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첫째로 주도권을 갖고 먼저 인사하고, 둘째로 작은 호의를 베풀면서 친분을 쌓고, 셋째로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그런 친구가 되고, 넷째로 때가 차면 그에게 전도 성경 공부에 대한 깃발을 더 꺼내드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넌저시 말을 툭 던져보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좀 더 기다리고, 잘 준비가 되었다면 일단 전도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그가 전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도 성경 공부를 통한 전도의 실제 문제를 크게 5대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전도 자원의 활용과, 둘째는 전도 대상의 선정과, 셋째는 전도 성경 공부의 시작과, 넷째는 전도 성경 공부의 인도법과, 다섯째는 전도 성경 공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첫째로 전도 자원의 활용에 관하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도의 첫 관문은 그와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영적 자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전도에서 영적 자원이란 GMW, God, Man, Word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과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에 크게 실패한 후에 큰 충격을 받고, 전도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하자면 바울은 전도의 핵심적인 영적 자원은 전도자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과 둘째로 전도자의 태도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전도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자원인 GMW, 간, 맨, 워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자원인 GMW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G, God,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핵심에서 성령의 역할을 잘 알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은 먼저 너희는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흠뻑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책망하고, 둘째로 우리 속에 의가 없음을 책망하고, 셋째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책망하여 죄와 불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일을 잘 알고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W, 워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심 과정에서 성경 말씀의 역할을 잘 알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리하면 첫째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다 드러낼 것이고, 둘째로 성경 말씀이 그의 죄를 책망하여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성경만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하면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를 강력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가 자기의 악한 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 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작업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만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전도자입니다. 회신 가정에서 전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회신 가정에서 우리 전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한 것처럼 첫째로 8절에 주여 니시니까 라는 질문과 둘째로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면 또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면 그는 구원의 분수령을 딱 넘어서게 되는데요. 전도자는 그러한 구원의 분수령을 그가 잘 넘어서도록 집중해서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잘 알게 되었다면 곧장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갈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 집중해야 할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둘째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잘 알도록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엔 성령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딱 믿게 하고 그가 성령까지 딱 받아들이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자원 GMW를 잘 활용하여 컨버터 메이킹을 잘 해 나가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되었으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그들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전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을 잘 관찰하고 그들 수준에 잘 맞춰서 전도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걸 성육신의 원리라고 말하죠. 성육신의 원리란 복음을 듣게 될 그의 수준과 그의 필요를 잘 알고 그에게 잘 맞추어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을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로 나누어 놓고 전도를 잘 준비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대학생 케이스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들은 오래 갈망했던 자유를 만끽하면서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판단 기준이나 인생 철학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자신의 소신 있는 철학과 판단 기준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죠. 첫째로 대학생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인생 철학이 필요한 사람에겐 나의 인생 철학을 잘 나누어 주고, 둘째로 대학생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꿈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의 꿈과 비전을 간증하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눈다면 그 꿈과 비전은 그에게 강력한 인생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필요와 소원에 맞춰서 접근하여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젊은 부모의 케이스입니다. 젊은 부모는 대개 안정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혹시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안정된 가정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의 필요에 딱 맞춰서 접근하여 그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체계적인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기회를 딱 제시하고 그들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인간은 누구나 다 막연한 죄책감과 막연한 허무함과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에 맞춰서 접근하여 그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래들의 우상, 짱이 되는 비결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런 필요를 따라서 접근하면 참 좋겠죠. 이상과 같이 첫째로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둘째로 젊은 부모들은 행복한 결혼생활, 셋째로 기독교인들은 풍성한 신앙생활, 넷째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 준비를 꿈꿉니다. 그러한 그들의 필요를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목에선 전도 대상과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전도 대상과의 접촉점, 말하자면 전도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과거에나 오늘에나 상대방의 정보와 그와 접촉점을 잘 아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 접촉점의 기본 정보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과 둘째로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행보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것이 전도의 기본 접촉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 그와 좋은 컨택트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전도에는 만능 열쇠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를 잘 돕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전도의 핵심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전도 성경 공부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 전도 성경 공부의 원리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원인 GMW, God, Man, Word,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과 성경 말씀과 전도자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와 전도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 주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지 않음을 잘 알려주고 그렇게 시작할 때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고 성경을 배울 때에 맹목적인 조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한번 함께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면 내 사상을 주입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먼저 전도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할 것을 제안하라. 대개 사람들은 전도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 일단 먼저 거부 반응부터 보입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변화에는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먼저 거부부터 하게 되고, 둘째로 그냥 인내하면서 만나다가, 셋째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넷째로 어느덧 변화된 상황에 동화되고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거부하고, 둘째로 인내하고, 셋째로 수용하고, 넷째로 적응한다. 성경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깃발을 꺼낼 때는 언젠가 한 번이라는 막연한 말로서 먼저 깃발을 꺼내드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하여 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잘 관찰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날을 가늠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하여 툭툭 몇 번 반복해서 제안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그 제안에 익숙해져서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는 언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할지 그걸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뜸들이지 말고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말을 툭툭 던져보세요. 그리고 또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요. 잘 아시겠죠? 둘째로 그와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딱 시작하라. 일단 12주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2주 전도 성경 공부를 제안했다면 그의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그와 성경 공부부터 딱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둘째로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셋째로 예수님은 또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넷째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잘 알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에서 갖고 있는 체계적인 12주 전도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원의 복음을 핵심 주제로 하여 전도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12주 전도 성경 공부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제자훈련 A 단계 6주와 B 단계 6주로 딱 12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다 배워온 거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셋째로 성경 공부를 또 지속하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안보다는 한 단계씩 함께 공부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게 참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는 한 과정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것인데요. 그리하지 마세요. 한 단계씩 함께 공부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때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만나면서 내가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자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거듭남과 영적 성장을 생각하면서 잘 도와주고, 만나서는 쉐어링 할 때는 내가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훈련 비전을 함께 공유하도록 자주 나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전도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겠죠? 전도 이반젤라이징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 말했느냐, 그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잘 들었고 그가 어떻게 잘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입장보다도 그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전도란 내가 잘 가르치는 그것보다 그가 잘 이해하도록 돕는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질문을 통해서 전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컨버터 메이킹에서 우리가 반드시 잘 배워놔야 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질문법입니다. 좋은 질문은 정말로 좋은 교육의 수단인데요. 예수님만큼 탁월하게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질문법도 참 유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법이 가장 탁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질문들을 잘 관찰해보고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걸 발췌했다가 그걸 잘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는 법부터 잘 배워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질문법인가? 그걸 잘 알아야 하겠죠? 좋은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의 작용을 한다고 해요. 첫째로 what,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고, 둘째로 why, 그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며,
하우 그 문제를 셋째로 하우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딱 도와줍니다. 좋은 질문은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 what, why, how의 질문법을 잘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공부하기로 했다면 내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혹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두 가지 질문을 다 품고 있으며 질문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하여 그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의 마음도 좋고 또 그의 관심사를 잘 알게 되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가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그런 스킬도 잘 배워놓아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질문에 잘 반응하는 스킬. 많은 질문들 속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안전한 질문입니다. 안전한 질문이란 자기가 좀 아는 채 해도 그의 생각을 잘 받아주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일방적으로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의 의견을 잘 물어봐주고 잘 들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과 수용은 그의 마음을 얻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둘째로 정직한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아는 것만큼 잘 답해주면 됩니다. 셋째로 방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도 잘 수용하고 잘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더욱 발전하여 그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리더를 잘 따라오게 됩니다. 넷째로 함정 질문입니다. 이건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우리 주님이 참 많이 받은 그런 질문들이죠. 주님은 어찌했나요? 도로 질문함으로써 그가 깊이 고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은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시험하는 그런 함정 질문과 방어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죠? 도로 질문함으로써 응대하면서 그에게 큰 배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함정 질문과 방어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일반적인 교훈만 하고 딱 끝냈지만 실로 그 비유 속에는 복음 진리의 진수, 복음 진리의 보화가 딱 담겨 있죠. 잘 풀이해 보세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가 하는 질문의 종류에 따라 잘 대답해 주거나 적답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정문적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26장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려든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 질문에 대답해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둘째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그가 잘 받아들일 그런 수준인가? 셋째로, 차라리 그 대답을 다음으로 딱 미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해 줘야 합니다. 특히 잘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 중에 튀어나온 질문은 대개 정직한 질문으로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보통 번쩍 스쳐 지나가면서 엉뚱한 질문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정직한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러므로 웬만하면 그 대답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상책입니다. 하책은 지금 답하는 거고 상책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 질문이 정직한 질문이든지 함정 질문이든지 안전한 질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든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술책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웬만하면 그의 질문을 일단 적어두고 조금 이따가 같이 토의해보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압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둔 질문은 성경 공부가 끝날 무렵에 반드시 다시 꺼내서 함께 토의하고 넘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토의를 할 때에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대답하기보다도 그에게 왜 그렇게 질문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가 자기 리더를 깊이 신뢰하고 잘 따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셋째로, 분수령이 되는 질문법도 잘 배워 놓아야 합니다. 분수령을 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관한 답을 해결하게 되면 다른 모든 의문이 다 함께 싹 풀리는 그런 분수령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둘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분수령을 넘게 되고, 구원의 분수령을 넘게 되면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의문과 많은 질문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도, 출애굽기, 홍해 건너는 것도,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도, 성육신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다 이해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의문이 많은데 그 의문들이 다 이해돼 버린다니까요. 구원의 분수령을 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구원의 분수령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질문으로서 그를 잘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성경 공부의 목적은 컨버트 메이킹이 목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질문들을 찰지게 잘 던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큰 5번으로 넘어가서 전도 성경 공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잘 알아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시체들 가운데서 하는 일입니다. 더럽고 구리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현장은 정말로 상대하기 싫은 그런 공동모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응도 잘 안 하고, 반응해봤자 시커멓털털하게 반응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충격을 받았어도 안 되고 감정을 상해서도 안 됩니다. 캠퍼스에 전도하면요 거의 90%는 거절당합니다.
그런 것도 잘 감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어야 하고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오라고 하신 그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감히 우리가 캠퍼스에 나서고 지하철로 나서겠습니까? 감히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 대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더럽고 치사한 나잘난 박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하니까 우리는 참 많은 수고와 참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는 한없이 도와야 합니다. 70년, 80년을 살게 될 아이가 출생하기까지 1년 이상이나 거의 1년이나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영적 출생은 1년 이상 충분히 잡고 2년, 3년, 10년이라도 잘 도와주어야만 건강한 생명으로 그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깊이 맹심하고 끝까지 잘 도와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컨버트 메이킹 차원에서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잘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잘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잘 도와주려면 어찌 해야 하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 공부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피곤하여 다음 일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성경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그만두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됩니다. 시간 조절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전도 성경 공부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부하는 것이므로 웬만하면 격식을 없애고 틀에 매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공부해야 합니다. 혹 부적절한 질문이 툭 튀어나와도 그것마저 다 수용하는 그런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질문이 간합되지 못한다 싶으면 쑥 사라집니다. 친밀한 분위기로 다 수용하는 분위기로 그를 용납하면서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혹 결석하더라도 용납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냥 안 나타나든지 이유도 없이 그냥 펑크내고 연락도 없을 때에 그럴 때도 잘 용납하고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에 그 이유를 따져 묻지 말고 성경 공부보다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가 결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결심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인격의 세 요소인 지정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성을 통해서 믿어야 할 그 이유를 잘 제시하고 감성을 통해서 믿는 것이 정말로 참 좋다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고 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척척 나아가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의 호소에서 섣부른 결단을 유도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복음을 지성적으로 충분히 잘 이해하고 복음에서 감성적으로 쓰리 엔조이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일 때에 결신을 유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그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크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결신은 어떻게 유도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브릿지를 보여주면서 복음의 다리 비유, 그죠? 내비게이터 복음의 브릿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 그림에서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또는 이 다리 위에는 이 다리 예화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딱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반응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성급한 결단을 유도하는 그 문제점도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대개 큰 전도 집회를 가보면 구원의 긴박성을 제시하고 지성과 감성에 호소하여 결신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또 불러내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죠. 그러면 그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인위적으로 결신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결신시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전도자가 탈취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부도가 납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신을 잘 두어야 합니다. 결단을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성급하게 결단을 유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잘 봐가면서 그냥 등을 툭툭 떠밀어주는 그런 정도에서 그의 결신을 도와나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다섯째로 전도 성경 공부를 포기해야 할 때는 언제냐? 그가 그만하고 싶다면 일단 방학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가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해야 하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성경 공부를 크게 거부하지 않는 한 중단하지 말고 잘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데려가면서 그의 따라옴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그를 잘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전도 성경 공부의 실제에 대하여 전도의 실제죠.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